예배를 선택하시다니 안목이 탁월하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예배를 선택하시다니 안목이 탁월하십니다. 아멘.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서로를 보고 있는 것처럼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만큼 삶의 배경들도 참 달라요.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사람들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주어진 특질들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요. 삶의 배경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많은 만큼 똑같이 다른 삶의 배경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다른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모든 인간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변하지 않는 똑같은 삶의 과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삶의 과정이 뭘까요? 출생이죠. 성장입니다. 늙어요. 죽습니다. 이 과정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2명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단계를 겪지 않고 이 땅을 떠난 사람 2명이 있는데 누군지 아셔요? 에녹과 엘리야였어요.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인류의 모든 사람은 똑같은 이 삶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물론 태어나 출생하고 나서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또 젊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이 삶의 과정을 겪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신앙인도 이와 비슷한 과정들을 겪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가 그것을 잘 보여줘요. 사사기가요, 우리의 인생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사사기를 정의할 수 있는 4개의 단어를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이에요. 심판입니다. 회개예요.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단어가 사사기 전체에 마치 자전거 바퀴처럼 사이클에 대해서 반복해서 돌아가요. 사사기에는 사사가 몇 명 등장할까요? 44명.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사사니까요. 44명입니다. 아니죠. 12명이에요. 12명이 등장하는데 11명이 남자고 1명이 여자입니다. 이 사사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이클 때문입니다. 근데 사사기 전체에는 총 7번에 걸쳐서 이 사이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한 번의 사이클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많은 학자들은 6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 심판, 회개, 자비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크게 6번을 돌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나선형 구조처럼 더 큰 악으로 빠져듭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끝나버려요, 사사기가. 그렇게 6번의 이 악한 사이클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것만큼 성도의 삶을 잘 반영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원치 않는 남들에게 말 못하는 죄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는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뒤지게 맞죠. 죽을 지경까지 갖다 맞고 오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맞으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성도의 삶. 어떤 사람은 짤막한 기간에 자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에 걸쳐 살다가 한 번씩 그렇게 신앙의 흔들림을 겪을 때 그럴 수가 있기도 하는 거죠.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서 살지를 못합니다. 사사기가 그것을 잘 보여줘요. 그런데 그것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3장부터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가 등장을 하기 전까지 1장과 2장을 통해서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악한 사이클 같은 것은 없어도 되는 특별한 장치,
불순종과 심판과 회개와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 장치 하나를 사사기 1장을 시작하면서 떡하니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것을 알려고 한다면 읽었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최소 5년에서 10년 사이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일까요? 그의 친구, 함께했던 사람 갈렙도 먼저 하늘나라에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탁월한 리더십이 사라진 때라는 얘기예요. 자, 가자!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이 땅은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차지만 하면 된다. 라고 이끌어갈 수 있을 사람이 없는 때였다는 얘기지요. 그런 때를 시작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그때까지도 아직도 가나안 땅이 제대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로는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정복 전쟁을 대부분의 지파가 지금껏 해야 한다라는 사실, 그것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제2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장과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대부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지금 처음 시작한 제2 정복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최소 5년에서 10년, 그러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어서 가나안 정복기를 시작했던 그 시기까지 합치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지금 이 시간이 10년 이상을 흘렀다는 얘기예요. 30년 가까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땅에 계속해서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있는데도 10년을 살아내요. 30년을 살아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쉽게 정복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침범해서 정복하지 못한 땅이 지금도 두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우리나라처럼 수많은 강대국들의 침범을 당했어요. 최근에는 미국이었죠. 그러나 지켜냈습니다. 또 한 나라가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입니다. 소련이 침공했다가 아이고야 나 못하겠다고 빠져나갔고, 얼마 전에 미국도 그렇게 엄청난 군비를 들였지만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못 이겨요. 땅도 작아요.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말이죠. 그런 겁니다. 30년 가까이 그 땅에서 살아남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얼마나 강인할까요? 그들을 다시 정복해야 돼요. 여호수아도 없고 갈렙도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에 누구 하나 자 갑시다. 약속한 땅이니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요. 다시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나름대로 그냥 우리 이대로 만족하고 삽시다 라고 말할 법한데 그들에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을까요? 다들 지파들이 각자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피해 안 보고 그냥 점령한 땅에서만 머물러 있고 싶은 때라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가 먼저 올라가라고 얘기하죠? 유다야.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다들 안 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대로 멈춰 서고 싶은데 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따라가요. 그 말씀대로 정복전쟁을 시작합니다. 제2차 정복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므온 지파에게 묻습니다. 도움을 청해요. 같이 가자고. 근데 시므온 지파는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있어요. 조상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시므온이잖아요. 시므온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누나가 밖에 나갔다가 세겜 사람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어떤 일을 당하죠?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자 시므온이 이것을 참지 못하고 세겜 추장의 그 모든 가족들과 모든 것을 다 싹
죽여버렸어요. 아버지 야곱이 그 지역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적으로 돌아서 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시몬을 향해서 저주 섞인 예언을 했습니다. 너는 네 후의 후손들은 모두 다른 지파에 흩어져게 될 것이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시몬 지파는 굉장히 약한 지파예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흩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유다 지파가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 지금 신세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신세를 졌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도움을 청하자 그렇게 흔쾌히 약속을 지키고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머물러 있던 차지하지 못했던 땅 하나하나가 차지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지금의 예루살렘, 그 땅까지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그 다음에 발생해요.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건은요, 지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갈렙이 살아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역사적 순서상 맞지도 않는 사건을 이곳에 딱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죠? 갈렙이 차지할 땅, 내가 이 땅 나에게 주라. 유다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런 유다지파 중에 차지할 땅 중에 기라세벨이라고 하는 땅, 다른 말로 번역하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헤브론 땅은요, 가파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이 많은 곳이었어요. 위쪽에 거주하면 그 땅을 지키기가 참 좋았습니다. 정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하는 거거든요. 돌도 많고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쉽게 누구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갈렙도 내가 가겠다고 약속은 해놨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갈렙이 누가 올라갈래? 올라가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야, 그 악사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앞서서 그 땅을 정복하러 나간다고 하죠? 조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삼촌 제가 가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가까운 친척끼리는 결혼도 가능했으니까요. 올라가서 얼마나 용감했던지 이 온니엘이 그 땅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도 이제 얻는 거죠. 근데 그 헤브론이라는 땅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었냐면, 왜 더 어려웠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마 키가 제일 큰 분이 우리 정남행 집사님이신가요? 근데 저분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을 정도의 등치우 용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우리 절대 안 뺏길 거라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던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을 온니엘이 가자 해가지고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악사를 아내로 얻습니다. 그렇게 오늘 15절까지의 말씀이 끝나요. 참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하나님이 지금 1장을 통해서 저와 우리에게 그 다음 장부터 3장부터 펼쳐지게 될 악한 사이클을 보게 만드십니다. 왜 1장부터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불순종과 심판과 회개와 자비의 사이클이 필요 없는 장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앞으로 계속 전체가 다, 사사기 전체가 이 약한 사이클을 통해서 굴러가거든요. 그러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건데, 1장을 통해서 그렇게 가지도 않을 길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 사이클을 깰 수 있는 하나의 장치, 그 장치가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의 말씀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만들어 본다 한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더 확대하면 사사기 전체 이 사이클을 완벽하게 깰 수 있는 것, 그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3번의 순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유다 지파의 순종이 등장해요. 시몬 지파의 순종이 등장합니다. 갈렙 지파의 순종이 등장하게 되죠. 이들이 순종했을 때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였습니까? 지금껏 여호수아가 죽고 한 5년에서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차지하지 못했던 땅을 차지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시몬이 순종하자 그에게는 뭐가 주어졌을까요? 각 지파에 흩어져 버릴 그 운명을 깨고 그에게도 땅을 차지하는 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갈렙의 순종은 어땠을까요?
척박하고 정말 차지하기 쉽지 않은 헤브론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는 그 결과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정복할 자신의 백성들이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1장 처음부터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은 은혜의 땅이요 복된 땅이 될 거라는 거지요. 순종을 통해 쫓아오면 그 땅이 은혜가 있는 땅이요 복이 있는 땅이라는 것을 이 1장부터 이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지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고자 하시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벌어지게 될 6번의 이 악한 사이클, 불순종과 심판과 회개와 자비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필요 없는 그것이 있다. 너희가 나의 말에만 순종하며 쫓아 산다고 한다면 그 땅은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복과 은혜를 누리는 땅이 될 것이라는 그것을 1장부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 순서도 맞지도 않는 것까지 끌어와서 저자로 하여금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만드셨을까요? 순종이 뭘까요? 구약과 신약의 순종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를 찾아보니까 구약에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어보셨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가 히브리어로 명령형이에요. 샤마의 명령형입니다. 구약에서의 순종은 듣는 거였어요. 귀담아 듣는 것, 마음을 쏟아 집중하여 듣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는 순종이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였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밑에 깔려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주건 무엇을 주건 여러분 어떨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할 자격이 없다고 여기면 안 듣습니다. 듣는 척은 해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이 사람은 나에게 말할 자격이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면 그게 어떤 말이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심지어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구약에서 순종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은 그 말씀을 손과 발을 움직여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구약이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휴파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를 먼 훗날 라틴어가 되고 라틴어가 영어로 발달하면서 영어로 어떤 단어로 이것이 번역이 되냐면 understand로 번역이 돼요. 나눠서 보면요. 밑에서 이해하다, 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 앞에 자신을 낮추고 권위자가 하는 말을 듣는 것, 그가 하는 명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신약에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깔려있는 또 다른 핵심은 뭐냐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복종은 뭘까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가고 싶지 않아요. 행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권위자가 나에게 말하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은 욕망을 내려놓고 뭘 하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종입니다. 신약에서는 말하는 순종은 복종을 통하여 행하는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세 개의 순종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순종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 지식, 경험,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 권위자의 말을 듣는 순종.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세 개의 순종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곳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죽여도 죽지 않는 그 민족이에요. 질기게 목숨 묻혀 살아있는 민족이죠.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유다 네가부터 가
라고 하니까 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내려놓고 그 명령에 복종하여 행하는 순종을 보인 게 우리가 읽었던 15절까지의 세 번에 걸쳐 등장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들이 보인 순종은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가까이 살아남은 족속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에게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들은 그것을 성취합니다. 그들은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순종하자 그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어떤 지파를 붙여주셨죠? 시므온 지파를 붙여주셨어요. 시므온 지파에게는 어떤 지파를 붙여주셨습니까? 유다 지파를 붙여주셨어요. 갈렙에게는 누구를 붙여주시죠? 온니엘이라고 하는 탁월한 장수 한 명을 딱 붙여줍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안 될 것들이 되게 되는 거지요. 순종하면요, 순종의 한 걸음을 딱 내디디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을 붙여주셔요. 심지어 환경도 바꿔놓으십니다. 저는 이런 것도 경험합니다. 사건을 만드셔요, 하나님이.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을 만들어서 제가 순종하고 가야 될 그 길을 만들어 내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순종이 그렇습니다. 순종은 사람을 붙여줘요. 순종은 환경을 만듭니다. 순종은 사건을 만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렵죠. 포기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 몇 가지를 내려놓은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포기해야죠. 여성분들은 또 뭘 해야 하잖아요. 잠만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얼굴에 분칠을 좀 해야죠.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눈썹을 그렸는데 삐뚤어졌어요. 또 치우고 또 그래야죠. 입술을 발랐는데 마음에 안 들어 또 치우고 또 발라야죠. 애들은 또 난리죠. 수많은 순종들이 겹쳐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의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순종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에 순종의 한 걸음을 딱 내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사건을 만들어서 그 순종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가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의 첫 발을 딱 내디디다 그에게 주신 은혜가 또 있지요.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러니 가서 차지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줬냐면 여리고성에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할 때 피 한 방울 흘렸을까요? 전쟁 한 번 안 했습니다. 약속 그대로 가서 차지만 하게 하도록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가서 소리 몇 번 지르니까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죠? 우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봤지? 이렇게 가면 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이렇게 순종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너에게 차지하게 만들어 줄 거거든. 그걸 정확하게 보여준 거죠. 그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처음에는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보고 처음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단은 어떻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아이고 잘하고 있다가 박수 쳐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건들, 수많은 것들의 문제를 일으켜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갔지만 강력하게 정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를 속이고 저 가나안 민족도 아니고 지나가는 민족인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 사람들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10년 가까이 되어도 아직도 약속의 땅 들어가 차지할 그 땅도 못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니까 딱 순종하니까 그 약속의 성취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순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희생이 따라요. 그 순종하는 길에는 포기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 순종의 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식으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2025년을 맞이하며 첫 시간에 1월 달에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었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뭔가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맞춰볼까요? 물거품 되었죠. 왜 그럴까요?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 못하니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지 못하니까 그 약속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못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아직 한 달이 남았어요. 조금은 덜 남았지만 이 한 달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을 텐데 그 약속들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함으로 가라고 하는 길을 가다 보니 승리를 경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도 시므온도 갈렙도 강력한 가나안 족속 앞에 매여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강력한 아낙 자손과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헤브론 땅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심지어 이 당시에 아직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예루살렘에 가는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수도가 되는 땅 아닙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강력하게 저항하는 강력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승리를 맛보게 하셨어요.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순종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의 한 걸음을 딱 내딛으면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순종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니까 회복의 은혜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므온 지파는 아버지의 저주 섞인 예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도 차지하지도 못한 채 각 지파에 뿔뿔이 흩어져서 명맥 유지하기도 힘든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땅을 약속받고 그때까지는 약속만 받은 거예요.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으로 여기고 그 명령을 순종하여 유다 지파와 함께 정복 전쟁에 나갔습니다. 작은 지파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어요. 큰 도움은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쫓아 정복 전쟁에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저주 섞인 예언이 바뀌어 은혜가 됩니다. 회복의 은혜가 되었어요. 시므온 지파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땅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 말씀을 쫓아 순종의 첫걸음을 딱 내딛으면요, 무너진 우리의 삶의 부분들, 그 순종을 통해서 세우고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순종을 통해서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종이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라는 사실, 장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라요. 사사기 전체를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찾아보면 사사기에 보면 특히나 우리가 읽었던 1장, 우리가 읽었던 15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많은 불순종이 일어나거든요. 방금 전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불순종으로 되돌아서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려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사기 전체, 특별히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다가 순종하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도 차지하지 못했던 땅을 하나씩 차지해 갑니다. 시므온이 순종하다 없어질 그 이름이 살아나고 그에게 주어질 땅도 받게 되는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갈렙이 순종하자 그렇게 어려웠던 헤브론 땅이 아낙 자손이 그렇게 저항하며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갈렙이 차지하게 돼요. 이 모든 순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머릿속에 지식으로, 가슴에 감정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순종은 어떤 거죠? 나의 손과 발을 움직여 주신 말씀을 쫓아 사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머릿속에 아무리 순종이 뭔지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순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명령을 따르며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악순환들, 불순종과 심판과 회개와 이 자비라고 하는 악순환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번에 걸친 이 사이클 안에도요, 자세히 보면 순종이 그것을 끊어내는, 일시적이나마 끊어내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때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할 때 이들이 다시 자비의 은혜를 누릴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그 명령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 회복과 복의 역사를 자녀인 성도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순종의 역사를 경험해야 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매일같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이 예배의 날을 살아갈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 계십니까?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사업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와 교제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이 계약을 이끌어가면 될까요? 어떻게 직장의 생활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 관계를 이끌어가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 계십니까? 순종은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알아야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물어야 돼요. 계속 묻는 거예요. 뭘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슨 말을 하기 원하세요? 어떤 결정을 하기 원하세요? 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그렇고요. 매일 아침 눈 뜨기 전에 오늘 하루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묻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머릿속에 간직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순종은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감정이 아닙니다.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깨닫게 하셨다면 미루지 마세요. 그것을 순종함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순종의 그 걸음을 딱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삶에 역사를 일으키셔요. 아무리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잖아요. 환경도 만드시잖아요. 사건도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한 걸음을 그 걸음이 가져오게 될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대할 때 보입니다. 기대할 때 들려옵니다. 기대할 때 경험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순종했는데 이 순종함 가운데 어떤 일을 일으킬지 기대하지 않으면 주께서 일으키신 역사가 있는데도 그게 그 역사인지 몰라요.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눈이 열려요.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걸음의 순종을 시작하셨을 때 그 걸음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평생 순종을 통하여 삶의 악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경험하는 순종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